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아스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함께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셨던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많이 이제 전해지죠. 말씀을 많이 전해집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니 지금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광신도들이나 하는 것이지 지금 광신도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까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 후에도 아브라함 그 아들을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그 주변 시대에 아들을 자기 몰록의 신에게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 민족이 아주 큰 위험에 당하거나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결국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그냥 아들을 번제로 잡아다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을 때 단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 아들을 드리라, 뭐 그렇게 했던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갈등하지 않아요. 보면은 2절의 후반절 말씀에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3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냥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서 이제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은 22장 1절 말씀인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험하시는데 왜 굳이 이삭이냐고요? 왜 굳이 그 아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삭이었을까? 왜 하필 아들이었을까? 물론 가장 귀한 것, 그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돈이 가장 귀했겠습니까? 뭐 다른 어떤 명예가 가장 귀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당시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 아들 이삭이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닥치게 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 정확하게 해답을 못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의 2년을 훌쩍 넘어가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까? 라는 것에 있어서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려고 뭐 저마다의 어떤 그런 이유를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코로나19가 끝날 거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코로나19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감기처럼 그냥 약해졌고, 또 우리가 감기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냥 옆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땅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그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재산적인 피해를 입고 있을까? 라고 할 때에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푸틴이 어쨌든 뭐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위한 거겠죠. 근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을 있게 하실까라고 할 때 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산불로 인하여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그렇게 임시 거처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산불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죠. 분명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거의 반 가까운 숫자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렇다면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명확하게 들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왜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복을 주시는 거구나. 보통 이 장기를 두더라도 내가 두는 것보다도 옆에 다른 사람이 두는 것을 훈수 둘 때 더 수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전부터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저는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주시고 저는 안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너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겠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 준비해 두시고 야 이거 통과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고 그 복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삭을 바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한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어떤 하나의 그 건덕지를 지금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시험을 주시는 거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죠, 믿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땅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불도 준비하고 땔감도 준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평소에 제사하러 갈 때는 아버지가 불도 가져가고 땔감도 가져가고 또 어린 양도 가져가셨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아들 이삭을 아마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알죠.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성경책은 가지고 가시는데 왜 드릴 헌금은 안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의 말씀이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할 양이, 번제할 제물이 바로 이삭, 네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그냥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절의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2명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죠. 근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는 누구예요? 결국 이삭도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 이삭을 잡아 죽이더라도 이삭을 혹시라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야.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삭을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인간의 능력이 없는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할 양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보니까 정말 이삭 그 주변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준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몇 가지 준비하셨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을 주신 이유가 있었죠. 그래야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네 아들 죽이라 일찍 아들을 주시고 네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아브라함 절대로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가 돼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단련시키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번제에 드릴 순양이었죠. 수풀에 걸린 순양, 하필이면 거기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말하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예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죠. 자, 23절의 말씀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제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삭이 결혼하게 되지는 40세 때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아내이죠. 리브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렇게 각각의 다른 곳에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속에서 투영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된 하나님, 그리고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준비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준비되어진 부활 때문에 아닙니까? 예,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또 그 준비하신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310장